안녕하세요. 김은주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 내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회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 본문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하셔서 얼굴이나 옷이 다 희게 되고 또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그러는 동시에 이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이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뭘까요?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바로 16장에서 고백을 하고 17장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1, 2년 정도 됐겠죠.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면서도 아직도 못 고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또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겠냐,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참 주눅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지금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심한 말을, 또 더군다나 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서 정말 줄 필요까지 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시는 건데 이거 지금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를 죽여놓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망신 주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찾아보면, 물론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또 다른 가능성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가 이제 낳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가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책망이 심했어요. 정도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거는 100%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 앞에 했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거는 100%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한 거 아닐까요? 똑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한 말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이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했다는 말을 한번 주목하게 보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믿음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답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누가 한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대답을 했으니까 아버지에게 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한다고 해놓고서 제자들에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이야기를 제기한 사람에게 응답하는 말로 하신 거고, 또 그들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아버지 한 사람의 요청인 것 같지만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대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엄청 책망하고 있는 중에 믿음이 없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 불쌍한 아이 아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귀신 들리고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무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또 왜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면,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라는 말이 나와요. 비뚤어진 세대. 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요, 똑같이 비뚤어진 세대요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가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세대를 도대체 뭐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나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 9장은 그 앞전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왔다는 게 뭐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그들인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둘러싸고 있었어요. 완전 제자들은 무슨 이제 완전 코너에 몰린 사람들 같아요. 더군다나 게다가 율법 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하고 논쟁해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부들이고 막 이랬는데, 이런 난처한 상황에 막 놓여져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하였습니다. 몹시 놀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은, 이런 이야기 진행 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젠 우리 아이를 고칠 분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해야 되는데, 몹시 놀랐다는 거는 뭔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저분이 나타나시면 안 되는데, 저분이 나타나면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뭔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의 난처함, 율법학자들까지 상대해야 되는 버거운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에 몹시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도 한번 잠깐 보면,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크게 냈다는 말을 또 여긴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논쟁의 상황에선 만약에 정말 아이를 고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정말 간청하고 간절히 소리 크게 지르는 것보다 뭔가 진정성 있게 요청하는 것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뭔가 따지는 것 같은 뉘앙스, 뭔가 문제를 뭐랄까 심각하게 제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막 뭐랄까요, 약간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뭔가 이 무리가 코너에 몰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청의 간절함 때문에 소리를 크게 냈다기보다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까지 동행해서 찾아온 이 뭔가 다른 비뚤어진 목적이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 아이의 아버지, 그와 동행한 많은 무리,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핵심 제자들 3명이 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것은요, 이해되고 용납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진 것은요, 참아주기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아주 못된 마음의 비뚤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뚤어진 어른들을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는 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흉내내기가 어렵죠.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시면서도 하신다는 거죠. 생각하고 성찰하기를 한번 보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비뚤어진 사람들, 그럼 직장에서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 만나죠.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도 있죠.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직장 후배가 이러면 이것도 또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좋은 것인가, 생활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인가, 믿음이 적은 것인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